오늘 뒤에 배경이 좀 이상하죠.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고 이쪽에는 자동차가 있고 저기 인공위성까지 또 함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지 과정과 방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생각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즉 몸의 종로에서 벗어난 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나타내는 생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의 시험에 속아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타락하는 혼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에고 혹은 거짓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혼은 모든 것을 생각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나는 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고 자신에 대한 설명 내용일 뿐인데 우리는 속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은 이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함으로써 판단함으로써 또 우리가 뭔가를 구분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혼이 생각함으로써 살기 위해서, 혼이 살기 위해서는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평강, 인정, 이러한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본래적 감정 없이는 그 혼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은 육신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감정을 누리려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는 삶을 왜 사는지를 보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해 보면 결국에는 평강, 끝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영원한 평안, 즐거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갈증만 나는 그러한 육신의 긍정적 감정에 늘 우리는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혼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으로서 늘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결핍과 부족, 공황과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온전치 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생각해서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본래적 감정을 어떻게든 누리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으로부터 대체적인 감정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날마다 끝없는 결핍과 부족 가운데 불완전, 불온전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혼이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언어를 가지고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언어를 가지고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자기 방식대로의 인지, 뭔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과 방식을 만들고 그 방식대로 우리 심중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만의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자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자기의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사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지혜와 생각, 능력 이런 것들이 수도 없는데 우리는 나라는 욕에서 요만큼을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을 생각한다, 즉 사고하는 자체가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자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내용이 문제라고 여기지만 깨어나면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바로 그 자체가 타락한 혼이 자신의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어둠 속으로, 스스로 어둠 속으로 마귀의 통치 안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늘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고 좋고 싫은 것을 나누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마귀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혼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부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생각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으로나마 느끼는 그 긍정적인 감정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믿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욕구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무한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혼이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이 모래같이 많은데 우리는 그 수많은 신묘막측한 수많은 그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뭔지도 하나도 못 누리고 그저 내 방식대로 몇 개 붙들고 세상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거야, 너는 저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혼이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 게 아니라 거짓자가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게 되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자인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거짓자가 사라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시는 삶이 무언지가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항상 자연스럽게 가장 정확한 타임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 이 삶은 거짓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때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가 아닌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자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자로 살고 싶지 않다,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내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진짜 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의 생각에서 나와 생각이 분리되면 생각은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만이 의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혼이 의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힐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또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의식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이 생각을 붙들지 않아도, 다른 말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는다. 거짓자로 생각 안 해도 더 놀라운 삶이 나에게 펼쳐진다. 아멘. 생각 안 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본래적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령 체험할 때는 그 성령 체험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 되지만,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기도받고 쓰러졌어.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내 기도받을 때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리가 후들거렸어. 질병이 치유되었어.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서 묶이지 않고, 생각의 내용에 묶이지 않고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평생 동안 생각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유지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욕구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죽음을 직면한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할 때부터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혼은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주어진 생각들을 갖고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돌리면 돌릴수록 뒤어서 다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의 혼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죠. 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온갖 생각으로 흙탕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죽기로 막 돌려서 생각을 해도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순만 많고 그냥 생각만 많아지고 온 마음에 흙탕물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답은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때 됐어야 주여 답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생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주여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방식대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각, 그 문제가 뭐라 할지라도 생각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내 혼이 지금 또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생각에서 나와 생각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럴 때 생각은 생각일 뿐이죠.
그 생각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의식하는 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평생 동안 내 생각이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나의 생각이 내가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각을 나와 생각으로 분리시키니까 생각은 엄청나게 많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은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나구나.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거는 뉘에이지도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영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그게 나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분리시킬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온통 흙탕물이 있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비크에 흙탕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생각을 붙들고 하니까 더 많은 흙탕물이 일어날,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 흙탕물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혼이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생각함으로 뭔가를 붙들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다는 걸 깨닫고 그 가만히 있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들은 자동으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혼이 평생 동안 생각함으로써 나는 이라고 살아왔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지 않으므로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죽는 연습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마귀는 생각의 내용 중에 단계를 만들고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을 만들어서 이 생각은 괜찮고 저 생각은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거짓자로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내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생각과 나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멈출 때 생각과 내가 분리되고 내 혼이 의식돼 내 존재가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하게 되면 거짓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헌법과 규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가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책들 여러 가지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미국에 가보면 책에서 배운 거하고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미리 공부한 것이 없다면 사실은 가서 생고생하는 거죠. 그 배운 것이 온전치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만약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준비하지 않고 가면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생고생을 하고 매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지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걸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체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정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이야기. 근데 이것을 알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해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은 신약 시대에는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훈련이나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게 있고 책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 의미에서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러면 내가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내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신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죠.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런 표현으로 말한 것이지 이것은 구약의 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그런 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주의 일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정한 시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고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에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예언과 환상과 꿈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놈 어떻게가 죽어야 돼. 그놈 어떻게라고 말하는 그놈이 죽어야 돼. 그러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당신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거짓자가 사라져야 돼요. 거짓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 뜻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혼이 그 생각을 붙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붙들 때 거짓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이 그 생각을 붙들지 않을 때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사실은 조금이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사실은 육신으로 느끼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혼이 그 생각하는 걸 멈출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평강 대신에 편안입니다. 희락 대신에 쾌락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필레오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걸 포기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포기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고 불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젖을 빨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엄마의 사랑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주어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때부터 더 이상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뭔가 추구하기 위해서 내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말씀 많이 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중에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더 이상 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우리는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했잖아요. 나라는 걸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감정,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자신의 존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평생 동안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함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육신으로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평생 살아온 거잖아요. 생각하는 걸 멈출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임재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임재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 문제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각자의 계획하신 그 창조 목적을 그 삶터에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흔히들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이 있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이유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좀 더 선한 일을 해서 뭔가 선물 보따리를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아니요.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구습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음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걸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들은 더 우리를 속이고 교묘하게 우리를 도둑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부흥은 과거처럼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킹덤 빌드의 부흥이고 일터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흥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개하고 교회에서 큰 집회가 일어나는 이런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올 그 성령의 새로운 바람은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터에서 그 삶터에서 그 일터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동기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계획한 그 일을 이루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동기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을 통한 계시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데도
즉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다른 영이 주는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 때 분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꼭 성경에 있는 말씀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 먹지 말라, 지금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없어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원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왜 아느냐?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다가 그 연기를 집어넣어요? 거기에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에 없는 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말씀을 알 때에 그 말씀을 원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지식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영과 생명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대부분이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가 임할 때는 그 지식과 정보가 영과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지식과 정보가 영과 생명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지식과 정보에서 영과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있는 신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 때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하시면 영과 생명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5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림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혼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붙들어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생각을 붙들게 되고 나는 이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혼이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인지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묵상할 때에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식, 이 차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 군에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경험했던 게 독도법입니다. 독도법. 그 독도법과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혹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 있는
GPS 내비 시스템 기억나시죠? 그렇죠? 뭔지 아시죠? 이 두 가지를 비유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으로 이루어가는 목적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선 목적지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또 소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이 문제를 이해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목적지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있다고 치고 우리가 목적지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도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 한 장하고 나침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장교들은 독도법을 배웁니다. 지도 한 장 주고 저기 있는 나침판 하나 들고 산에 어느 장소에 몇 시까지 집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형 지물을 갖고 이 지도와 비교해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지도는 마치 성경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판은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나침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거짓자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 자기만의 인지 과정과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윈도, 혹은 좀 더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GPS 내비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인공위성이 있어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내는 항법 장치가 GPS 내비 시스템입니다. 이때 내비게이션,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지도, 그게 성경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PS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 GPS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모든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는 다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를 통해서 인공위성과 교신을 해야만이 내비게이션에 자기 위치가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장 적절한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내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는 길과 주위의 상황, 환경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GPS가 없다면 내 현재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GPS 내비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목적지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면 지금 이걸로 이야기하면 GPS 내비 시스템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GPS 내비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내비는 업데이트되죠. 처음에는 평면 3차원 그림 막 나옵니다. 지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테나입니다. GPS로부터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못 받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주어지는 전파를 받을 수 없다면 이 시스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가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안테나가 인공위성으로부터 그 전파를 수신 못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뜻과 같은 겁니다. 내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로 성경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도 계시고 두 번째로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안테나예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잠잠히 구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라. 우리의 혼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부터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안테나가 어디에 있느냐고, 내 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지금 있는 상황 처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늘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 안테나가 작동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법과 GPS 내비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정밀한 지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보는 것에 기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도를 읽고 판단해야만이, 독도법에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산이 있고 골짜기 있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지도를 갖고 추론할 뿐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지도,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고 저게 나침판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지도와 나침판을 보고 갈 때 이 앞에 산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자신의 나침판을 갖고 추론할 뿐이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도를 읽고 판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1차적인 지도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앞에 골짜기가 있고 산이 몇 개가 있고 뭐가 있는 걸 한꺼번에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GPS 보면 버드 뷰가 있죠. 버드 뷰, 위에서 보는 뷰. 보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독도법에서는 내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계획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원이 틀리는 거죠. 독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GPS 내비 시스템의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에요.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독도법을 우리가 훈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안테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도법은 지형 지물을 보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다시 또 확인하고 또 예측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과 처지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GPS 시스템의 경우에는 내가 지형 지물에 기초해서 판독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GPS가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독도법은 지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해야 합니다. 근데 GPS 내비 시스템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가 뭔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독도법과 GPS 내비를 생각해 보라고. 독도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GPS는 내가 생각하는 게 없어. GPS가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따라 행동하는 거라고.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 차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리키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를 뿐입니다. 믿고 따를 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시스템은 멀리 앞길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를 바꾸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을 그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맞게 인도합니다. 100m 앞에서 좌회전, 4차선 중에 1차선, 지하도 옆길로 우회전, 그때마다 가장 정확한 때, 멀리도 아니라고 때가 되면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회전 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요. 그냥 100m 앞에 우회전. 그러면 그것대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100m 앞에서 우회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보다 순종입니다. 판단보다 순종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잘못 가면 어떻게 되죠? 죄 탐색. 다시 작동돼서 다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독도법은 자신의 존재를 목적지에 둡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자기는 목적지에 두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늘 가면서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되돌아가야 되나,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되나, 늘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GPS 내비 시스템은 안내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적지를 정하느냐는 다음 주에 하고, 일단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더 이상 목적지를 생각하면 안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목적지에다 내 존재를 두지만 지금은 이 순간 지금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냥 우회전, 좌회전, 3km 직진 가면 목적지가 나오는 거라고. 그 목적지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는 건 판단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목적지를 알아야 돼. 그 길을 다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불안이 사라지는 거야. 그거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목적지는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무엇이라고. 우리의 존재는 목적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 순종하는 거야. 주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럴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라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해야 돼.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런 삶의 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내가 길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얼마가 걸리고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거짓자가 살아온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우리가 인공위성 믿는 게 아니잖아. 지금 비유는 인공위성을 믿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분을 못 믿는 거야. 그분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게 더 소중한 거야.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할 거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하찮은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더 믿는 거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GPS 내비 시스템은 늘 순종하며 살잖아. 그 별 볼 일 없는 그거 100% 순종하잖아. 거기다 대놓고 왜 이리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난 못 봤어. 꼬박꼬박 순종하잖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잖아. 혹시나 잘못 갈까 싶어가지고 100% 순종하려고 애쓰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미리 어떻게 될 건가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소원함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주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 필요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성공해야 될 필요도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럴 때에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너무나 아름답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멈출 때 그때부터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더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죽어보라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 필요한 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이고 감사고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더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GPS가 말하듯이 100m 앞에 우회전, 지하 통로, 옆길, 4km 직진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것을 알려줄 때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본래 타락전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존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전 인간은 의존자였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후에 인간이 마귀의 통치 안에서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자존자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물도 아니고 인간인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생각하는 걸 포기한다는 건 곧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난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마귀가 내가 마귀야 귀신이야 이렇게 오는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포로 수용소 안에서 마귀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GPS, 내비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분한테 순종하는 게 큰 영광이죠. 근데 그분한테 순종하는 것을 마치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책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게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지만 그게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 그 지식을 갖는 만큼 그만큼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경험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인지 과정과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자로 해왔던 과거의 경험, 즉 구습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을 때는 순종하는 거라고. 그분의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보는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에 있어서는 잠언에 보면 4장에 보면 눈으로 주의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고 새기고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영이 없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것도 받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으로도 그걸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내용에 묶이지 말라. 생각의 내용에 묶이지 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건 다른 말로 혼이 생각하기를 멈춰라.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는 그 삶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돼 있지만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진리고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이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내 구습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인지 방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지 말씀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게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은 하나예요. 독도법과 GPS 내비 시스템을 비교해 보라고. 비교해서 내가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GPS가 말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건 바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다. 근데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낀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거 잘 모르시면 이 그림만 생각하라고. 여러분, 운전할 때 혹은 핸드폰에 나올 때에 100m 앞에서 좌회전 이러면 왜 좌회전이야? 무회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행동하잖아.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려면 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인지 방식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고 앞서 말한 대로 그 일들이, 마귀들이 그 생각의 내용물을 가지고 나한테 팍 주면 나는 그걸 또 확 붙들고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러면 막 돌아가면 스트레스 만땅이 되고 생각이 막 난리가 나게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는가로 생각해 보라고.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 이러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는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왜 이런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냐 했을 때는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거라고. 그럴 때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논리에 따르고 합리성에 따르고 이런 과학적인 것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감동에 따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로 생각하면 머리 굴리기 시작해야 돼. 생각이 돌아가야 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그 말은 뭘 의미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는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고통이 왔느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고통, 괴로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생각이 흙탕물처럼 일어나고 답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는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안에 답이 금방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 아멘.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했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그 감동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에 따라 생각하는 거야. 그 감동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힘든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걸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어디에 달려있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100m 앞에서 좌회전, 1km 직진,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순종 못하면 시간은 조금 걸려. 왜? 재탐색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과정 간에 고통을 겪느냐 안 겪느냐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느냐로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재탐색해서도 목적지까지 가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살면 나 본전 생각나. 할렐루야. 네. 이제 정말로 그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목적지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새로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인지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목적지는 또 어떻게 가야 정하느냐, 이것도 무지 중요한 거라고. 날마다 우리는 목적지를 갖고 살아.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아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끝나지? 차 시간이 어떻게 돼 있지? 끝나고 기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 지금 그냥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목적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모든 게 수단적 목표를 가져.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수단적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표지. 그게는 다른 수단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있어. 모든 게 가능해.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야. 더 이상의 목적이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목적이 수단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적일 뿐이라고. 이 삶의 방식을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본래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느낌은 이런 거예요. 가장 낯설지만 가장 익숙한 삶. 본래 나 그렇게 지원받았거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낯설지만 집에 온 기분.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 실컷 좋게 다 하다가 그래도 집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 마치 집에 돌아온 느낌. 너무나 낯설지만은 너무나 익숙한 느낌? 그런 삶.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본래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거든. 근데 한평생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근데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 너무나 익숙한 거, 그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느냐. 여러분 앞에 내용으로 마귀가 또 날 죽이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입으로 선포해 보라고.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 굴리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귀한테 진 거라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하든 못하든 간에 나 믿음이 없어 그런 말 못해요. 천만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없어서 나 말 못한다 그딴 소리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 생긴 거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딱 볼 때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날 위해서 일어났지 이렇게 시작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여기에 있는 GPS 내비 시스템대로 사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 GPS 내비 시스템은 100% 복종하고 우상처럼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느끼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 혼이 생각하는 걸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청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카발란달라요 돌루신기레 비랴 돌루소살라요 라케야 돌루시레 비랴 돌루소살라요 카바바르바리아 돌루소살라요 돌루시레
알비리아 돌로스 살라리아 달라리아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주님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서부터 지금까지 세상 신, 초등학문, 부모의 유전들을 통해서 거짓자로 내 구습에 따른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생각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살았던 것을 되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느끼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일터 삼터 내 삶에서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사는 자를 찾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기에 킹덤 빌드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 이상 독도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GPS 내비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